오늘은 믿음과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핍박받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내하며 믿음을 배울 때 우리는 완전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 같은 일들을 잘 참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되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이 인내라는 뜻은요, 아래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아래에 머물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못 견뎌 하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러한 시험의 기간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랬던 것이죠.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소망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내적인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세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인내로서 견딜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결실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신학교에 갔던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로 신학교에 갔지만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록하는 당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11시쯤 되니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안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리고 갔다 오는 사이에 후원자가 오면 어쩌죠? 그러나 안 갈 수도 없으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습니다. 12시가 되니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후원자가 올지도 모르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시 되니까 동료들이 와서 등록하면서 물어봅니다. 너는 왜 등록 안 하니? 하니까 여기서 기도하면서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4시 45분이 됐어요. 4시 45분이 되니까 갑자기 기도하던 곳에 앞에서 문이 열리더니 학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학생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장님이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4시 55분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학장님 방에 문이 열리더니 학장님이 나오셔서 학생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 신학생은 믿음과 인내를 여기서 배움으로써 사역자가 되어 네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네팔 지역은 매우 가난하고 힘든 곳이었는데요. 이 신학교에서 배운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신학생은 바로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맨 마지막의 순간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홍해 바닷물을 갈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바닷물이 있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 인내라는 내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받는 것입니다. 인내란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미래를 아는 것이죠. 즉,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인내하는 기간을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보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잘 인내한 사람이었죠. 그는 인내하는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감옥 속이었는데 거기서 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아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현명한 사람 세 사람을 들자면 창세기의 요셉, 다니엘서의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 분 다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간절히 기도하여 지혜를 덧입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고난은 실제적으로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의 때는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상급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야고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절대 고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때는 오히려 순수해지고 하나님만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될 때 인간의 내면에 탐욕과 정욕이 올라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아시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미리 축복 전에 주심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순수하게 만들어 우리 속에 탐욕과 교만과 욕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런 테스트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언제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내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내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과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순결함과 겸손함을 덧입어 이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의 조급함과 순수치 못한 욕심과 탐욕, 예시로면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